오늘은 그러면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마치 십자가와는 문과 같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하려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축복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것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반응과 관련된 표현으로 3가지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으킨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2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람과 벽이 생기는가? 왜 자꾸 사람과 적이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십자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3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첫째가 말입니다. 말. 둘째가 생각입니다. 셋째가 행동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하는가? 그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자꾸 나쁜 행동이 나가는가? 그는 아직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믿음이 마치 모든 일이 뭐와 비슷하냐 하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검은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구나. 누구에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이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 누군 모두 다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나와의 관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건강이, 상황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외쳤던 그들의 모습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있는 장벽들을 향해 믿음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남에게 심으시고 좋은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